추수감사절 함께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것을 추수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비가 적당히 내리고 햇볕이 적당히 비추고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절실히 느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열매를 추수하고 나니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에 대한 그 은혜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을 추억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은 자주 쓰지만 추억한다는 말은 잘 쓰지 않죠.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추억한다, 뭐가 다를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한다, 어떤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을 쓰지만 무엇을 추억한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와 추억이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둘 다 예전의 것을 떠올린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라고 그냥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추억이란 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추억이란 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정이 실리고 마음이 실리고 느낌이 실리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냥 기억으로 떠올려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사실 자체에 관점을 둔다면 추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의미를 되새기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현재의 내 삶을 반추하면서 그 일들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추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기념으로 지키는 것, 또 여러 절기들,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추억입니다. 하나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죠. 이 성찬도 성찬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되도록 기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을 끄집어 올려서 오늘로 가져다 놓는 것이 바로 추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기념하고 또 추억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날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아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화가 일어난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되려면 그 벌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화가 그대로 나에게 현재에도 화로 남을지 그 화가 변해서 나에게 복이 될지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추억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의 일을 그냥 기억만 하는 사람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 그리고 신기하게 부활하셨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기억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추억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지. 그런데 그 구원이 2000년 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 그게 바로 추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왜 지키는 겁니까? 여기 그냥 오랜만에 장식해놓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러자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지난 일들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그 일들이 비록 지나온 날이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과거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로 다시 끄집어내서 바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를 끄집어내서 오늘날로 가져왔을 때, 지금 현재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 이 현재의 나의 의미가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를 바뀌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세가 과거를 그냥 기억하는 데만 그치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추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건 나쁜 일이 있었건 그것에 상관없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해낸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비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빔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그냥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비빔밥의 재료들을 그냥 제각각 놓는 것에 불과하는 겁니다.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비빔밥을 만들 때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냥 기억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빔밥을 만든다는 건 비비는 겁니다. 그 각각의 재료들, 전혀 상관없는 재료들을 비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이 생기는 거죠. 비빔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한다는 것, 우리가 과거를 추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일들,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로 비비는 거예요. 그것을 비벼내서 정말 내 삶에서 새로운 것들로 해석해서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 현재의 내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추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추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지나온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나쁜 일이었건 좋은 일이었건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과거에 기뻤던 일들만 항상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경험해야만 거기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일을 당하건 어려운 일을 당하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반쪽뿐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올바르게 해석해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해내려면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다름줄에 대해서 배우죠. 여러분 기쁜 일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이 다름줄의 줄을 이렇게 들어서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희노애락,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들, 기쁜 일들뿐만이 아니라 어려웠던 일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찬양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란 게 뭡니까? 신기한 일이란 겁니다. 신비한 일이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기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어린아이를 가져다 놔도 어린아이에게 해석해 보라고 해도 나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리고 시편 71편에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들을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전 일을 돌아보고 하루 전을 돌아보고 내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계획, 내가 감히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한 계획들을 발견해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장 처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과거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내가 너희들한테 꼭 부탁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반드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 열매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전에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뻤던 감정들,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중학생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그냥 밤새도록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혼자서 막 소리 질러서 외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일들,
우리를 건지신 일들,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 신기한 일이 있었지. 아, 그때 내가 위기를 모면했었지. 이렇게 그치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한다는 것은 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지. 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와 싸웠습니까? 광야에서 사실은 의식주와 싸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사실은 의식주와 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망각이라는 죄와 싸웠던 겁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 마주칠 때마다, 적들을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왕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타락해 갔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앞에 놓인 삶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마지막에 고령의 모세가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이 세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잘 들어.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기적을 주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이 율법을 주셨어. 정말 거렁뱅이 같은, 거지와 같은, 노예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람 되게 살려고 이런 율법을 주셨어.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 이제 좀 부유하게 살더라도,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삶이 편해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신명기가 이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지만 이 단 한 가지 내용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딴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한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배운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룬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추억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만물이라고 나오죠. 만물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처음으로 땅에서 수확한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이란 것은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 아까운 돈, 정말 손에 잡으면 벌벌 떨리는 돈인데 벌벌 떨리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편안하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리기 아깝지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안 아까운 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예물이 아니죠. 아까운데 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삶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이것이 단순히 그냥 헌금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을 추억하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헌금, 그리고 성찬, 절기를 지키는 것, 모든 것이 원래 의미가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할 때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들을 추억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날로 가지고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기쁨 가득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도 어제의 하나님이 아무리 불치병인 나를 살려주셨어도 그것이 어제의 하나님이라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그게 오늘의 나와 상관없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살리시고 그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게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늘 떠올리면서 오늘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를 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다가올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래 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변덕이 없으시고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일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그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과의 그 기억들을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간직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기대가 될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